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오늘 벌써 주일인데 그동안 또 무더운 날씨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시원한 바람이 불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또 축복하시면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품 안에서 빛 가운데 서는 법을 보았고 배웠고 행하며 우리가 이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여 오늘도 빛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도 귀한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 191장, 새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서운 짐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하신 헌금을 우리 무릎에 놓으시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손도 잡으시고 또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는 마음으로 손도 한번 흔들어 보시고, 계속되는 이 코로나 19으로 인한 이 팬데믹 상태가 쉽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만날 날을 우리가 기약하고 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지 않게 지금 뉴욕과 뉴저지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교회 모임도 상황을 봐가면서 원칙적으로 9월 달에 여는 것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시간에 집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이 예배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시고 수요일 우리 모임에 꼭 참석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하여 나가는 그런 기간이 충실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들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잠시 또 한 번 다 끝난 다음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2차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반주자인 우리 진희 자매를 만났습니다. 우리 진희 자매 인사말을 잠깐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저 잘 있습니다. 다들 잘 계시죠? 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랑 잘 만나고요. 맛있는 커피랑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또 곧 만날 시간을 기다리면서 제가 잘 있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안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요. 다들 지금 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 한 번 더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저 잘 있는 거 확인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진희 자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똑같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결코 같은 장소가 아니고 결코 같은 시간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공간이었고 함께 하시는 축복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에 힘입어 지나간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묻고 삶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와 손닿는 곳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귀한 종들의 그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체험받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높임을 받으며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때에 이 땅에서 정말 머리가 되며 주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며 구별된 삶을 살아서 저들로 인해서 이 땅이 위로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선교지마다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한 주간을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본문 말씀은 21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4절까지 또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말씀이 능력이 되어 증거하는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이 나타나서 듣는 이들이 변화되고 전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로 변하게 되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가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져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앞장서는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삶을 동경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영화도 보면 슈퍼맨이나 아니면 배트맨 뭐 이런 영화가 나올 때마다 히트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초자연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런 기적적인 삶,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남고 있지만은 슈퍼맨보다 훨씬 슈퍼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 주위에서 그분들이 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과학이나 그리고 자연으로 그리고 이 확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세다, 마지막 시대다 할 때 그것이 그냥 어떤 하도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자주 섞인 말로 아유 말세다. 지금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역사 속에서 이 나누어지는 그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지막 세대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시대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오순절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중요한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냐?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 50일째가 되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바로 그 직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같이 잡숫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약 40일 동안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엄숙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텐데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모여서 그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기를 한 열흘쯤 되었을 때, 즉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 성령이 내리는 장면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슉 하고 바람 부는 소리가 방을 꽉 채우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성경대로 얘기하면 불의 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면 막 이렇게 혀끝처럼 이렇게 펄럭펄럭 하잖아요. 그런 모양이 앉아있는 각 사람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은 금방 알았습니다. 아, 성령께서 오셨구나. 왜? 여러분들 여기서 바람의 소리처럼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말에서는 이 성령이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 이 단어가 해석되기를 바람과 같다 혹은 호흡 같다 이런 뜻하고 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성령 그러면 바람 이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바람이 크게 부는 소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금방 기억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 제자들에게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을 때 금방 이게 뭔지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아주 하나님만 아는 특별한 모양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감았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처음 역사하는 그 장면은 마치 바람소리처럼 그리고 불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이 내리시는 모습이었고 제자들은 확실하게 그 성령이었음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성령이 내리시면서 좀 이상한 일도 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정확하게 묘사는 안 되어 있지만 제자들이 그래서 그때 함께 모였을 때 같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자기네들이 쓰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외국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전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을 입에서 유창하게 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적어도 15개 내지는 16개 나라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 9절부터 보면 그 듣는 사람들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 사람, 또 유대교회 그 입교한 다른 사람들, 그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배운 그 말로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처음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표현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이 무슨 말이냐? 한문으로는 지방방자에 이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의 언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방언을 하시는 분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크게 세 가지 큰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도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처럼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이 가능한가? 대답은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 이거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읽어보고 또 지금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그 선교 보고서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분들이 거기 가서 통역을 동원해서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급할 때 그리고 아주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자기도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유창한 그 나라 말로 했던 것이 실제로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 것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읽기도 합니다. 그 보고서를.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믿을 만한 분이 실제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캘리포니아 그 파사데나라는 곳에 플러신학교 선교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라는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르친 그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남미 스페인어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고 갔는데 거기서 대학생들을 주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영어를 하니까. 그러는 도중에 정말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더 뜨거운 체험을 하게 했다.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벤 포토라는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었는데 부흥회 두 번째 날 저녁에 포토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서 내려오시면서 오늘 이 시간은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로 간 제임스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죠. 그 선교사님이 스페인어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나는 단에서 내려갑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고민이 됐죠. 그러나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스페니쉬를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 배웠어요. 읽는 정도입니다. 읽는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이 주보를 보고 스페인어로 그냥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황당하다. 그래서 읽으면서 올라가면서 다른 통역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포토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임스 목사님에게 바로 당신이 스페인어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못하겠죠?
저도 이거 사실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을 만한 그 목사님이 간증하셨고 또 그 피로와그나 그 교수님은 제가 존경할 만한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 선교 보고서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주보에 나와 있는 스페니쉬를 조금씩 떠듬거리면서 읽고 단상에 올라가는 동안에 갑자기 혀가 풀어져서 유창한 아르헨티나식 스페니쉬를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스페인어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날 큰 은혜가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나중에 과테말라로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과테말라에 가서는 또 그 과테말라식 스페니쉬가 유창하게 나와서 거기서도 선교를 참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그분이 원하시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 배우지 않은 언어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도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갖고 있는 그 질문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이 주위에서 하고 있는 방언이 그러면은 오순절에서 배우지 않은 그 언어를 사용한 것 그것과 같은 것인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분명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다른 방언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이 방언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게 비밀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 공적인 모임에서는 이 공적인 방언 기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통역이 없으면. 그래서 방언은 언어를 이해하는 방언이 있고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을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순절에 받았던 방언보다는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방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들은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방언은 누구나 다 해야 되나? 그겁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의문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성령이 내리고 사람들이 이 방언을 하니까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금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누구나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억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을 은사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받아야 되는 사랑? 그거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언보다는 남을 섬기고 돕고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을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방언이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방언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방언은 누구나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방언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언을 합니다.
저도 이 방언이 정확한 다른 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랄랄랄라 뭐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 삶 속에 가끔 이 긴박한 기도가 있을 때, 환자를 위한다거나 혹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 때 저는 가끔 방언 기도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는 거의 매일, 거의 매 순간 방언 기도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이 방언의 목적과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그 2000년 전 오순절에 내렸던 처음 다른 나라 말로 했던 그 방언의 위치는 뭐냐? 이거는 그 방언을 받은 그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특별한 표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각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영광된 소식을 다 가슴에 품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서 바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각 나라 방언으로 제자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제자들이 먼저 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제자들이 평상시 배우지도 않은 이 언어를 말하게 함으로써 그 복음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방언의 목적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이 오셔서 사람이 배우지도 않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시작된 마지막 시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제자들이 별로 교육도 받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촌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온 그 지방의 말로 유창하게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은 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예, 바로 그게 그런 퀘션을 갖게 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 방언을 하게 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오히려 냉소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기 2장 13절 보면 그리고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그랬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알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눈 딱 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11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 먹고 취한 것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옛날 지금부터 약 850년 전, 지금부터 2850년 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옛날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한 850년 전에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주셨는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선지자들만 받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요엘을 통해서 그날이 되면 성령이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이 오는 그때가 있을 텐데, 너무나도 축복된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마치 성령이 폭포수처럼 내려와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을 다 받아들이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시대가 되면 남녀가 상관없이,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장래일을 말하며 이상을 볼 것이며, 이런 특별한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믿는 사람에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는 정말 기적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이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끝나는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이 끝날 때 징표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0절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때가 오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자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세요. 이런 팬데믹 상태가 온다거나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있고 물난리가 나고 있고,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냥 지나가는 일로 이렇게 몰아두지 말고 정말 우리는 이럴 때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름답고 귀한 준비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님께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이것으로 시작해서 자연계의 큰 변화와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나기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함으로써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기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21절을 봅니다. 여기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된다. 그건 자연 현상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물난리가 나고 이런 것들, 그냥 자연 현상이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그 사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누구든지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옛날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나라, 특별한 민족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적인 삶, 고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구원을 얻어보자 애를 쓰는 것이 지금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쉽습니까? 너무 간단합니까? 그래서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무시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정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긴박하고 이제 주님께서 곧 오셔야 되기 때문에 참 버림받은 그 자식들이 빨리 돌아와서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종교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그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정말 아주 긴박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흥분된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고 누군지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신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여러분 그 기적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우리 건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어떤 자녀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그 역사는 우리들의 기대치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 통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되게 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더 큰 일도 우리 손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Yes!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끝날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은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이 시대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못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전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면 전도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관심을 잔뜩 일으키게 해서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믿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신학을 알아야 되고 뭘 배워야 되고 외워야 되고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 능력의 시대, 기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시대는 이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이런 욕구가 이미 심어져 있는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씨 뿌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열매를 거두는 시대요, 추수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때가 익어서 거둘 때라면 지금은 얼마나 익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뭘 핑계대고 있습니까? 아유,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구속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지를 찾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 주위에는 믿는 전부 믿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그럼 치워야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가기 전에 저들의 마음을 다 넉넉하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악령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하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데 악령이 가만 놔두겠어요? 자꾸 그런 때가 되고 만나고 싶은 그런 때가 되면 이상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걸 닫고 말씀을 전할 때 듣지 못하게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게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 악령으로 인해서 이 닫혀진 마음들을 우린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 관심 없는 사람들 관심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장애를 제거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장애가 뭔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살면서 이 마음의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어도 가까이 못 갑니다. 특별히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식마다 교회가 쪼개졌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속였대, 뭐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저는 요즘 참 가슴 아픈 게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모이는 거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하라고 하면은 이거 잘해야지요. 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감동을 받고 기쁜 마음을 갖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참 이 상처를 받으면 잘 낫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아픔을 겪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대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나는 교회 가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신 미안합니다. 그 소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나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누구에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장 그런 분에게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 준 건 아니지만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여유 없었던 것을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삶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돌봐주면서 여러분들 그 받은 상처를 치유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께서 정말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상상치도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같은 사람 똑바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근데 믿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이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배운 대로 저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 또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같이 가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장애가 없어져야지 정말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날이 오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무지한 게 장애지요. 사실은 사실 몰라요. 그냥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나오다 보면 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쩌다 보면은 뭐 좀 내 신앙이 좀 자라나고 예수 믿게 되고 기적도 나타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인이라 내가 고백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같이 위로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회개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자매님도 그럴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어느 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이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영접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게 무지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으면 내 영적인 수준도 그런 줄 알아요. 안 해요. 그건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령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버리려고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막 잠이 쏟아지게 합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이 오게 합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말세다, 세상이 험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시기고,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하면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 또한 크게 역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능력을 받고 나가서 주의 이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깨달아서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체험하고 남들에게 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2000년 동안 곧 오신다고 했고, 내일이라도 오실지 아니면 또 다른 2000년 뒤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나의 마지막 날은 오늘 저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2019년 평균 기대치 수명이 82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82세를 훌쩍 넘긴 분들, 지금 사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은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82세가 안 되신 분들, 이제는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부터 내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축복과 권세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영혼 구원의 힘을 써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해놓으신 바로 그 사람, 예수 앞으로 데려오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를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 능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잠시 우리를 묶어놓고 있지만 지금 준비를 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에게부터 준비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각오하고 저들에게 전도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능력되어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고 했고 전도할 장소와 그리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할 것을 믿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저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악령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 내리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단 내리고 주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돌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 능력의 시대를 기도와 기대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렇게 되었을 때 변화받고 생명 얻을 준비된 그 영혼들 위해 이 일을 함께하고 나누며 이 땅 끝까지 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우리의 후손 대대 위에 함께 책임지고 나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세요.